우리 이사야서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 다니엘 쭉 나가는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서 이 예언자들을 남왕국, 북왕국에 다 끼워 넣으면 이 전체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서가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좀 단절이 됐지만 우리 예언서 읽으시면서는 역사서를 꼭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이 추운데도 이 예배당 나와서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76분이 이 새벽에 온라인 남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제가 확인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마 80분이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서로 우리 영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 새벽의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 사역의 함정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온라인 녹화를 하든지 실시간 생중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저도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없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이 카메라 앞에 서면 기술적으로 목사들도 기술적으로 자꾸 근데 성도님들이 앞에 있을 때는 이건 성령 안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혼자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설교만 하고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냥 넌 외쳐라. 나는 그냥 앉아있다 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는요 머리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가지 않아요. 위에서 와서 마음에 당겨가지고요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귀로 듣지 않아요. 오늘도 이사야서 예언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건데 왜 전하라고 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 귀를 막을 거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 실망치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봐도 안 본다고 그럴 거다. 들어도 나는 안 듣는다고 그럴 거다. 그래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해놓고선 뭐라고 전하리까 하니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럴지라도 전하라 이런 말이 좀 딴 데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이 설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남성께 나와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형편이 되면 우리 예배당 이 자리에 지키는 구워시퍼의 사명을 제가 압니다. 우리 연세 드셔서 이 거동이 불편해서 온라인 남성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우리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또 요새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 잘하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근데 항상 이 현장, 이 예배당이 보존돼야 되는 건 우리 온라인 남성의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좀 계세요. 온라인 남성의 성도님들 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계세요. 온라인 남성의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배당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냥 숫자 세가지고 저는 한두 분이 있어도 이 자리는 소중한 자리인데 한두 분만 있는 것보다는 100명, 1000명 할렐루야 아멘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서로서로 더 많은 마지막이 올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뭐 하기라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그죠? 모이는 힘. 그래서 우리 온라인 남성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 예배당에 우리 이 추울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또 이 귀한 렘넌츠, 굿 워시키퍼 예배당 지킴이들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지킨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벽질하면 불 꺼져요. 여러분 교회가 새벽질 기도의 불이 꺼지면 무슨 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도의 힘이 아니면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세워나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에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기도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기도 안 해요.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해요. 권사님, 성도님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예배당이 컴컴해져 말씀 선포의 자리가, 생명의 말씀 선포의 자리가 다 사라지고 전부 방송 보면서 1인 방송 보면서, 여러분 이게 유튜브의 최대의 병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끝까지 한 사람이 이 자리 지키면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께는 그 한 사람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코로나 때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이 자리 지킨 성도를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남성께 타오르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코로나 때 다 떠나버렸으면 이제 끝이다 그만이다 다 떠나버리고 다시 안 돌아왔으면 이 재단은 불 꺼지는 거예요. 불 꺼지면 창고예요. 요즘은 교회 창고 되면요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다 헐값에 경매 나오면 이단들이 사가가지고 번듯하게 해놓고서 사람들 미혹하는 장소로 쓰던지, 아파트 만들던지. 여러분 아파트 해가지고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보다요 이 공동체가 보존돼가지고 남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죠. 한번 통계 발표하겠다고. 남성께서 지금까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죽고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단 몇 사람 사는 거주 지역 되는 것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는 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근데 이거 영적 가치이기 때문에 아는 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제일 입춘 한파, 올 한 해 가장 추운 날,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성도님들 뵈니까 감동이 와서 여러분 이런 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예배당 지킴이, 이 거룩한 사역 우리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남성께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죠? 온라인 남성께 아니었으면 이 새벽에 이 예배당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아멘. 예, 다 아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60명, 70명, 온라인 남성께 60명, 140명,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새벽을 깨서 이 마지막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과 온라인 남성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또 가지면 좋겠어요. 수천 년 전 말씀이지만 오늘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소명의식이 없어 어떻게 목사 됐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처음 목회할 때 제가 목사 같이 좀 안 보였는가 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어요. 남편인데, 남편은 집사님인데 뭐 신앙생활 아주 모르겠네. 또 온라인에 나와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런다는 또 이상하게 또 나와서 듣고서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날 그때 나왔어요. 나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언짢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남편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어떤 친분 관계가 좀 있어요. 예, 이전부터 좀 알고 이런 분인데, 그 남편이 믿음은 없지만 그 목사 또 미국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뭐 대접받고 이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 한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했더니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더니, 자기 앞만 봐도 목사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저보고 무슨 의미에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아마 딱 보면 알았는가 봐요. 영적으로 나 참 형편없는 목사 같다.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하는, 선생님 왜 목사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지금 권사님들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제가 그 목사가 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더니, 그러셨구나. 그게 뭡니까? 소명의식이죠. 하나님 부르심에 정말 부끄러울 때, 오늘 이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게 되었다. 구약에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죄된 인생은 죽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하고 격차가 너무 많으면 졸도예요. 쇼크예요. 그죠? 깜짝 놀래요. 예, 정말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게 다 깨져서 모르지만 내가 정말 존경. 요새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트로트 유명한 가수 있으면 막 거기서 막 소리 질러 자빠져서 졸도하고 막 그렇대. 자기가 막 응원하고 이러는 또 뭐 아이돌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옛날에는 뭐 존경하는 사람들, 아이고, 교수님, 교수님, 선생님, 뭐 이러고 너무, 교수님,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것도 너무 이게 간절하면 막 졸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인간이 만나면 죽는 거죠. 그런 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사의 그 소명의식인데, 여러분, 이 콜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저도 목회직을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 직분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우린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모태신앙은 믿음의 가정에 나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심의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왜 남성교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왜 서울에 태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남성교회 오시고 더 확대할게요. 자기 스스로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해서 서울에서 났고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을 나의 마더 컨트리 조국으로 정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났고 그런 분 아시아에서 내가 아시안으로 살기 위해서 났고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소명의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 그것이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 살고 싶다고 미국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왜 이 소명의식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누구 밑에 태어났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 이 은혜 받으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 내 생명을 아시고 이게 바로 소명의식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 소명이 의식이 없을 때는 저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어쩌다가 여러분 혹시 힘든 가정 섬기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소명의식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해? 이 가정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가문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다시 우리 교회 적용시켜볼게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어쩌다 목사 됐어요. 어쩌다 추천서 받으려고 온 게 그냥 남성교회예요. 저는 남성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예? 저는 저쪽에 소망교회나 사랑교회나 예? 믿음교회나 예,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에요. 예? 그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된다면 내가 어쩌다가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여러분 저 뭐라 그럴 거죠? 에이 그만둬라 그러지 않겠어요? 에이 그만둬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냐? 여러분 제가 충격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제가 볼 때는 왜 남성교회를 섬기세요? 더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시면 더 좋은 교회 근데 왜 남성교회를 섬기세요? 더 훌륭한 교회 인간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섬기는 내가 이 남성교회 이 남현동 이 동네 있자라게 여기 장로들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장로들 우리 권사님들은 직분은 받았지만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검사했어요?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주니까 받았죠. 내가 받고 싶어 받았어요. 그런 권사님들 남성교회 가득해. 그럼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집사직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십니까?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직분자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이사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 어려울 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엄청난 부르심. 천상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엄청난 영적인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봐도 못 봤다고 그럴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전해라.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전 남성께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정말 뜻이 아니면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특별히 그걸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남성교를 도망가려고 공부하러 유학 갔을 때 박사학위 받아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수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간 거예요. 남성교 탈출하려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세요. 그때 미국에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남성교는 나는 이제 목회 안 한다. 나는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던 거예요. 94년에. 여기 임목회 갈 때는 뼈 묻으러 갔던 거예요. 이 한국의 내 부모님 어려운 상황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쪽도 마찬가지죠. 갈 수 있었던 것도 콜링이에요. 제가 임목회 가리라는 계획은 제 머릿속에 제가 소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도 없었어요. 일도. 예. 손들어서 기도했어요. 부목사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목회 할 때는 꽉 찼다고 우리 표현해요. 예, 좀 리프레시 돼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담임 목회가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레벨이 있으니까 부목사는 담임 목사에 순종해야지 부목사죠. 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 캐릭터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어. 근데 담임 목사일 때 영의 어떤 줄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뭐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있을 때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많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회가 주시면 내 캐릭터를 가지고 이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스겔은 에스겔 거기 맞게 목회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부목사 하다가 이제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새벽에 끝나면 저는 여기가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제가 하나님 응답받고 오늘 이사야가 본 이런 환상을 보고 다 그런 자리예요. 이 남수께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시간도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불 켜고 막 이런 거 하다가 기도할 때는 저 뒤에 가서 교인들 방해하죠. 아무도 없는 뒤에 가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아주 기도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전 개척할 자신은 없습니다. 개척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또 서울도 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서울 언저리, 경기도 여 주변에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기도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개척할 그런 목사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 하고 싶냐? 그럼 서울도 아니고 서울 근교. 그래서 한 100, 그때 간도 컸어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한 100명 정도 그랬어요. 제가 한 100명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뭐 한참 전 얘기예요.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날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 아주 그 끝에 여기 제가 여기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 홍인혜 목사님 사시는 여기 제가 1호 입주자예요. 이런 얘기 아시는 분도 있고, 표정 보니까 아유 추워 죽겠는데 오늘 괜히 안 나오려다 나왔더니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들으니까 소명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아유 내가 집에서 들려다 오늘 작정하고 예배당 나왔더니 저 강 목사 개인 얘기나 듣고 있네.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 말씀 들으면서 한번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이 도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임의로 멈출 수 있어요. 임의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부르신 자인데 너무 마음이 늘어져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시아 시대예요. 10대 왕 우시아 시대예요. 이 소명을 받은 게.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 우시아 왕이요, 이스라엘의 남유대왕국에 예언했어요. 남유대왕국이 완전히 쭈그러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떼가는 바람에
쭈그러들었다가 이때 우시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박아가지고 부흥케 만들었어요. 부흥했는데 타락해버렸어요. 우시아 때 교만해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역사서 보면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늘어지면 소명은 무슨 소명이야.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야. 그러다 하나님이 덜컥 불러가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산다는 걸 그때는 깨달아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 되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이에요. 완전한 부르심은 이 땅에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환상을 본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지 않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날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잠깐 청년 맡은 그 교회 김지영성교회 박대희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 왔다고 해서 전화 걸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실래요? 아유 무슨 장로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뭐 어딜 가요? 예?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둘이서. 오늘 경기도 쪽에 백명교회 좀 가서 목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전 미국에서 임목회하고 오라고 전화가 왔으니 야 웃기다 해서 사라의 웃음을 그 비웃음을 기쁜 웃음으로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 그날 새벽에 제가 웃었던 그날을 기억해요. 기도하고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민 목회? 미국?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 듣고 싶으세요? 더 안 들어도 되겠죠?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확신이 있어서 갔었고 여기 다시 올 때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올 상황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그 짐을 제가 지고 있어요. 우리 동생에 대한 짐, 모친에 대한 짐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모친을 빨리 불러가셔서 생각보다는 빨리 마감했지만 그 짐, 부친에 대한 짐 지금도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제가 목회는요 성도님들 섬기는 건요 오늘 또 오랜만에 이런 말씀드리네요. 성도님 섬기는 건요 아무 저는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고 저러고 해도 성도님 섬기는 근데 가족 섬기는 건요 교인 100명 1000명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가정사 때문에 탁 태클이 걸리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우리 새벽종들 정말 이렇게 오늘 소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씀 드려요. 100명, 1000명 성도님들 섬기는 건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다 들여서 섬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힘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좀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우리 설 연휴 만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가족은 힘들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한 사람 그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정사역하는 거 힘들어요.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하는 거, 자식 노릇하는 거, 남편, 아내 노릇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럼 그 가정은요 마지막 보루예요. 세상에 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 내 자식밖에 없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걸 확대한 게 공동체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그 나의 사명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이사야 소명의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다시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가 안 듣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러고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보고 다 뱉어내는 그런 시대에도 확실한 소명이 서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제가 임의로 어디서 제가 끝날지도 몰라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갈 수 있었고 여기 다시 올 때 저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모친이 몇 번 했어요. 너 오면 신문에 내가 네 이름 내가지고 목회 못하게 할 거다. 어머니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목회하면서 가정의 짐을 어떻게 지고 하려고 하냐. 너 오지 말라는 표현을 그렇게 강력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그 어머님의 그 마지막 때 이 마음이 너무 삶 때문에 왜곡이 돼가지고 그런 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10분 더 해야 돼요. 그만할게요. 확신이 있어서 여기 왔으니까 제가 오늘 20년 단목회하고 5월이면 만 20년이에요. 3월 14일날 제가 귀국했어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 2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다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한 일 뭔지 아세요? 미국 대사관 가서 우리 가족의 영주권을 일괄적으로 다 반납한 거예요. 제일 처음 한 게. 왠지 아세요? 우리 애들 거라도 놔두면 애들 미국 보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다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제일 처음 한 게 미 영사관 대사관 가서 영주권 반납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영주권 얻기 얼마나 힘든지. 그걸 그냥 그날로 반납한 데는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반납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반납하려면 뭘 좀 절차도 좀 복잡하고 이래야 되는데 접수증 하나 딱 쓰더니 쓰래요. 맨 마지막에 반납한 이유를 쓰래요. 뭐라고 쓸지 모르겠던 게 그냥 한국이 좋아서 이렇게 쓰래요. 그래서 그냥 쓱 했더니 달래요. 그 내장 주고 났더니 가래요. 한 1분? 30초도 안 걸려서 반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임의로 살아가게 돼요. 끈떨어진 영과 같이 여기까 저기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면 더 낫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 꼴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이 교회도 갈 수 있지만 남성께 제가 사가지고 오면 꼭 말씀드려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기 뿌리 내릴 수. 왜? 텃세도 있고 낯선 것도 있고 익숙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이 없고 또 딴 교회 찾아가야 돼요. 신앙의 방황을 계속해야 돼요. 이 교회가 내 교회일까? 저 교회가 내 교회일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가? 저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돼. 예, 그래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새벽 기도한 종들이요. 이 남성교회가 제가 남성교회 목사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교회가 하나님 내게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 꼭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에서 복 다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 왕 때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 간단하게 하고 말씀 맞출게.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이가 있어요. 천사 얘기하는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부르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로운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 이 자리가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 그 환상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것만 추구하는 은사주의예요. 근데 땅만 알고 그냥 내가 보는 것만 알고 내 머리에 내가 이해할 수만 이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남성 공동체 새벽 정도에 깨어 기도한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늘의 천상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한 번만 보면 이 자리가 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힘들고 해도 내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환상 은사 은혜 한 번만 보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 그 영적인 은혜 그거 체험하면 우리 힘든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영광을 봤으니까 그 땅의 폐역한 땅의 삶 가운데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땅만 보면 어떻게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폐역의 시대에 이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으니까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사야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전 남성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사모하세요. 땅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 은사를 가지고 땅의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남성께 새벽자라니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각종 신령한 은사를 체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들은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흰 옷자락 붙잡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박힌 그 손자국이라도 한번 환상되어도 우리 체험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종은 내가 사는 땅의 삶,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의 확신을 갖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었겠다. 이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 만나도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종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상을 이 하나님 하늘 보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숯불로 인해서 자기 죄를 다 사해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게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8절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나누고 마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또 숯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면 죽을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 이사야가 응답했을 것 같아요? 응답 안 하죠.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성도로서 정말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간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땅의 것 보고선 그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와 할렐루야 아멘. 이 감동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이 힘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이 그 감동과 은혜를 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삶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동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에요. 영적인 힘인 것이에요. 그걸 새벽마다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아니까 보세요. 그때 이사야가 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예, 처음부터 이사야가 이런 이사야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이제 에스겔도 보세요. 선지자인 누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멘 내가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언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세요. 그게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간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미 은혜를 체험하고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로 여기 앉아있다고. 여기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체험한 은혜예요. 근데 그 한 번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눈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 이미 그러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건 파송하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축복할게요. 2025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마지막 파송 찬송이 무엇일까? 나를 보내소서. 연약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보내소서. 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게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13절 온라인 함께 나와 계신 분들도 소리내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가정에 그루터기, 이 재단에 그루터기, 여러분이 계셔서 남성재단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아무리 울창한 나무 다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 큰 나무가 베어져서 끝이구나. 아니요,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루터기 남아있으면 다시 울창한 숲은 영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모해야 돼. 어려울 때, 땅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신령한 은사를,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자리가 그냥 내가 마지못해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삶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보존된 거예요. 저는 제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해서 네 가정이 뭔데, 네 가문이 뭔데,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한 가정이에요. 그런 거 하나 없는 가정 물론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제대로 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구나.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씨도 안 남고 완전히 메마르는구나. 그걸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남자가 돼야 여러분들 가정이 보존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남은 자 그루터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가 꽉 채워지는 그때도 두시겠지만, 그렇다고 덤성성 피어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세요. 이 자리는 다 비어있고 한 사람 앉아있어도요, 천이 모인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예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1000명이 모인 자리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없는 자리는 다 없어질 자리예요. 한 분이 계셔도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키퍼, 워시키퍼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교회가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어요. 아유,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네. 나도 안 나오고 너도 안 나오고. 뭐 나오지 마. 제가 직접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나갈 때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한 사람,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리바이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자의 삶, 그루터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